오늘 아침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어야 할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2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내용 전부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만큼 3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 자신의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려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에 쓰여진 시기는 바빌론의 포로로서 다시 귀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녹록하지 않고 고단하고 척박했던 삶 가운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들을 선민 삼아서 자녀 삼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역대기 저자가 첫 번째 가졌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회복에 대한, 그래서 새 소망에 대한 미래를 놓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역대기를 썼던 저자가 갖고 있었던 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움츠러졌던 이 신앙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보여주는 참담함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역대기가 매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크게 자신이 이뤘던 치적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불리지만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솔로몬이 이룬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땅에 쏟았기에 하나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서 성전을 짓게끔 해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충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그러면은 그만큼 정교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잘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련한 왕이야 아니겠지만 그냥 평범한 머리를 지닌 왕이라고 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게도 합니다. 참 오묘하시죠. 가장 뛰어난 자를 통해서
가장 멋진 성전을 지으셨다고 보는 것. 이 성전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토록 자신이 바랬던 것을 솔로몬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집을 한 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살 집을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양옥집이 오랜 집을 이제 다 허물고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제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 본동에 웬만한 예전에 지었던 집들을 다 허물고서는 그 다세대 주택들을 다 짓는 이제 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집장사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를 주고 아니면 이제 높은 가격을 팔아서 되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싸게 집을 사들이고 다세대 빌라로 집을 지어서 이제 되파는 그런 전형적인 집장사들이 짓는 집이 아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자도 제가 좀 알고 있던 분을 초빙을 해서 설계를 맡겼고 겉 모양부터 시작해서 내부 자재가 그 당시에 집을 짓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걸쳐서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 집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 아버지, 그 다음에 제 아들, 그렇게 쭉 그 집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아들 이름이 정우인데 그 집 이름에다가 또 그 빌라 이름을 정우 빌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제가 지어놓은 집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잠실 본동 정우빌라라고 했던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정우빌라가 아니라 경우빌라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이름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 보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저도 어떤 목적을 갖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집을 질 때는 그렇게 아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의 온갖 지혜를 다 거기다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부왕도 지난번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자재를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성껏 다윗도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 공사를 책임졌던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장인 중에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지었고 났을 때 사람의 욕심은 그 집 앞에다가 저의 이 속된 생각에서 정우빌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적어도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로 7년간 공사를 들여서 아주 애를 쓰면서 지었던 성전 앞에다가 자기 이름 정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둥은 내력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건물에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받쳐놓는 그런 보가 아니라 위에 상징물처럼 세워놓는 두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 속된 마음에서는 한쪽에다는 다윗, 한쪽에다는 솔로몬 이렇게 이름을 좀 지었으면은 성전을 들고 날락할 때마다 입출입을 할 때마다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 착안된 성전이고 그 시공은 솔로몬이 했구나. 왜 미국에도 보면은 아주 역사가 깊은 오래된 건물들에 보면 다 그 지었던 설계자들 이름도 집어넣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법한데 거기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앞에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e establish란 말입니다. 설립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우고 건축물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가 세웠다는 곧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능력은 그에게란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고 또는 자신을 상징할 만한 것으로서 이름을 새기지 않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구국강병을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이 모든 이뤘던 치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들을 둘러보면서 전도서에 쓴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나중에는 할 만큼 그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인간으로 갖는 그 교만함이 가득 찰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은연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속된 마음인데 솔로몬 정도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게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척박한 곳에 다시 돌아와 그 삶이 고단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전의 기초가 된 그 땅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리아 산을 모리아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사건 하나가 일어난 곳이 그곳이고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또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3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여전히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서 있는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서 있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멸하려고 하는 천사의 손을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더 이상의 살육이 벌어지지 않고 그 손을 걷어들였던 것이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것은 첫 번째는 이삭을 죽일 대신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줌으로써 그를 번제물로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그 땅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이루신 순양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 그곳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희생되어 죽고 있을 때 그 더 이상 죽음을 멈췄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펼쳐진 곳이 바로 모리아 산,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된 땅입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입출입을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세워진 돌 기둥을 보면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어다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이곳이고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벌어지는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그것을 드립하고 나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바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 속에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폴란드에 갔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하는 곳. 근데 그곳에서도 그 목조된 오래된 감옥 별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틈바구니 속에 한국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만리장성에도 한국 사람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있는 그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나무에다가도 이름도 모르는 누구인가의 이름을 갖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자라는 대나무에다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를 새기세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굳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새겨져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새겨져 있기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